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모본을 보이신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생의 사역의 처음 시작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사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성을 설정할 것인가, 우리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당하신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십니다. 그 열려진 하늘문을 통해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여야 하는 진리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참되신 왕 그리스도께서 내 기뻐하는 자라.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과 같이 고난받는 종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섬기기 위해서 그 구원 경륜을 성취하시는 십자가의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아들,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광야로 내몰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시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며 이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는 이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시는 이 현장은 성령에 이끌려서 그 시험의 자리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4장의 또 다른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가 도달한 곳은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광야로 이끌림을 받는 이 과정을 성경은 정확하게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리고 성령께 이끌림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시는 일에 그 정확한 동사를 수동태로 미완료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이,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현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령 충만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가 이르게 된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예수를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는 일은 현재 예수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그 동행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명자가 어떻게 그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데 그가 이른 곳은 눈앞에 광야가 펼쳐지는 그 광야의 시험이 눈앞에 놓이는 것입니까? 사명자에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도 얼마든지 그 고난의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명자가 그 사명의 길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눈앞에 펼쳐지는 인생의 시험들이, 그 문제가 우리 속에
항상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인도함을 받은 그 광야길에서 주께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허기진, 그 주린 주님께서 눈앞에 펼쳐진 그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예수를 시험하는 마귀의 첫 번째 시험, 그 첫 번째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쫓는 그 삶이 사명을 수행하는 자인가, 육체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본성대로 살아가는 자인가, 이 시험을 마귀가 예수에게 던집니다. 3절 말씀 보시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 앞에 눈앞에 광야가 펼쳐지는데 시험하는 자 마귀가 주께로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의 그 육체의 필요, 지금 줄이신 예수님의 공급되어야 하는 그 육체의 그 필요들을 공급하라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의 능력을 통해서 너의 그 필요들을 공급하라고 지금 사단이 시험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먼저 사단이 조건을 다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너의 필요를 공급하라고 시험하는데, 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이 거듭되는 조건절이 반복적으로 이 시험 가운데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사단의 시험은 우리가 조금 이 문학적인 표현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사용했던 그 구어들, 주로 사용했던 표현들은 아람어와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시장에서 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람어와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 유대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경전을 읽을 때나 또 함께 그 예배를 드릴 때 또 성전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라 명하는 이 미혹해하는 사단의 시험 가운데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가 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벤이라는 아들이라는 단어와 그 발음이 유사한 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에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시험하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시험하는 것이냐면, 내가 만일 벤이라면, 내가 만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광야에 펼쳐져 있는 이 흔하디흔한 이 에벤, 이 돌들을 명해서 너의 능력을 통해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벤이라는 것을, 이 에벤을 변화시켜서 증명해 보여라,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조롱하듯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조롱하는 이 사단의 시험 속에, 그 시험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시험의 본질적인 그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미혹은 무엇입니까? 사명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쫓아서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의 본성대로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사명자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도록,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따르도록 그 가치를 전복시키는 그 사단의 시험, 그 사단의 시험 앞에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광야의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의 그 40년의 연단의 시험의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시험을 통해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그들이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그 언약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면서 광야 한가운데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실 때 그 임재 가운데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연단의 시험을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 사명,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행하는 육체의 필요를 공급하는 그 우둔한 세상의 것을 쫓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진다면, 그런 우리의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진 모습은 바로 우리가 또다시 애굽으로 종살이를 하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우리가 그 끓는 가마에서 떨어지는 그 작은 애굽의 부산물에 만족하면서 내가 애굽에 있던 것이 더 좋았다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리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명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 말씀을 성취하는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로 시험합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의 단락에 먼저 5절 6절 말씀 보시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 두 번째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에게 세상의 가치를 통해서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을 입증해 보이도록 유혹하는 세상의 명예와 인정욕으로 유혹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가 받들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방식, 그리스도가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 탁월한 능력을 통해서 자신을 입증해 보이는 방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이 마귀의 유혹.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그 탁월한 기준들을 충족해 갈 때 우리에게 그에 따라서 돌아오는 명예와 권세와 세상의 그 인정받을 수 있는 그 힘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조건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나를 입증해 보이려고 하는 이 인정 욕구,
그래서 우리가 명예를 구하고 권세를 구하고 수많은 세상의 힘과 능력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 유혹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시험 들게 만드는 그런 미혹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증명해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이 가진 탁월한 능력을 통해서 자신을 입증해 보이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물질과 힘과 권세와 세상의 것을 취해서 그것을 탐해서 자신의 화려한 그 권세와 배경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마음껏 호령할 수 있는, 자신을 증명해내 보일 수 있는 인정욕을 충족하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병들게 만드는 그 가장 우리를 넘어뜨리기 쉬운 그 유혹 가운데 돈과 성과 또 명예, 권세,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치명적이고 교묘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 위험한 유혹 가운데 하나가 바로 권력이라고 하는, 이 파워라고 하는, 힘이라고 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안 로버트슨의 승자의 뇌라는 책에 보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힘을 사용하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항상 독점적으로 그 권력을 사용할 때 어떻게 그 자신의 의사결정과 그 뇌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방식이 어떻게 좁아지고 변질되는지를 분석한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힘이라고 하는 것,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따라오는 명예와 인정욕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세상의 권세, 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구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분쟁들도 교회 속에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진 거룩한 직임을 높아진 자리로 생각하고 그 권위를 그 섬김의 기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 힘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 거기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타이틀과 직분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취하면 끊임없이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본성들이 끊임없이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래서 그런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등급을 매기고 평가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세상의 조건으로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미혹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자가 또 세 번째로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8절부터 10절까지의 단락에 보시면 8절 9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유혹합니다. 이 모든 천하 만국의 이 모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만약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시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사단이 사명자에게 예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엎드려야 할 우리의 참된 예배의 대상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께 내어드려야 할 그 예배의 자리, 그 경배의 대상을, 주인을 바꾸라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시험하는 자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자들에게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내가 경배하고 내가 엎드려서 내가 사랑해야 할 그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리라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도를 미혹합니다. 온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면서 그 찬란한 세상에 반짝거리는 가치들, 시험하는 자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 천하만국을 다 줄 수 있을 것처럼 우리에게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하는 그 시험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우리의 영원한 예배의 참된 대상이신 삼위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 중심이 초점 맞춰져 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에도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중심이 온전히 기울여져 있지 않으면 오늘 이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중심이 맞춰져 있는 그 나에게 기울어져 있는 세속의 가치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내 마음의 주인을 바꿔버린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예배 속에 우리가 영광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은혜가 나의 심리적인 어떤 만족을 주고 나에게 적당한 위안을 주는 어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런 나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내가 받았다고 하는 그 어떤 나를 중심으로 하는, 나를 안위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그 어떤 것이 충족되면 그것을 예배의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모습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의 모든 무질서가 다시 정확한 하나님의 질서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통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의 말씀으로 그 모든 미혹을 모두 물리치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광야와 같은 인생의 시험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속이는 자, 시험하는 자의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중심에 견고하게 진리가 세워져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모두 통과하셨습니다.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이렇게 증거합니다. 11절 말씀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을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신, 시험을 이기신 이 본문의 내용을 동일하게 더 다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을 이기시고 그 십자가의 사명을 모두 그 고난의 종이 되어서 순종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모두 이루시기까지, 그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성취하시기까지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든 여정 속에 끊임없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해내라는 끊임없는 마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주께서는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성취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성령 충만해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전히 광야 같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씨름해야 하는 문제투성이인 시험거리가 우리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우리의 본성대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행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옛사람의 본성대로 행하는 그런 우둔한 자가 아니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명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사명을 이루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요구대로, 세상의 그 능력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만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주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이신 주님, 그 말씀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이 순례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